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창세기 7장에서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유튜브에서 신성열 목사의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오시면요. 신성열 목사의 유튜브 여러분이 찾아 들어오시면요. 컴퓨터상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올린 많은 정말 동영상들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수백 개의 동영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주로 설교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신앙 고백서,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성경을 읽고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내용들을 주류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찾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요. 재생 목록을 여러분들이 누르시면요. 여기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제 목록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목록을 보면 제가 이제 설교 코칭한 내용도 설교와 가르치는 학생들,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 가르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 성경 공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납적 설교, 네페이지 설교, 현상학 정제식 설교, 또 내러티브 설교, 연역적 강해 설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제가 설교와 강의한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들어오셔서요, 구독하시고, 그리고 여기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쭉 내용이 목사입니다. 여기 나오죠.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자, 이제 여기 전에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 모든 재생 목록 보기를 누르시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쭉 이제 그 재생한 목록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록을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보는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부터 쭉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내용을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이제 구약 성경도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가실 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재생 목록에 들어오셔서 이 생성된 재생 목록 중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를 클릭하시면, 그러면 여기 성경 읽기와 관련된 여러 동영상들이 지금 한 50여 개의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성경 읽기 공부에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7장 말씀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겨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사람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7장 말씀 간단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보시고 이제 그의 온 집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사실 이제 암수 7씩을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오게 했던 것은요. 나중에 보면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번제로 쓸 그런 정결한 짐승들을 따로 숫자를 채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렇게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정한 것들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7일 뒤부터 40주야의 비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이런 과정 중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이 8식구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 이렇게 해서 총 8식구 4가정이죠. 8식구를 하나님이 방주에 피하게 하시고 이들을 보존하시는 그리고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사역에 이들이 선택되게 하신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7일이 지난 후부터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정확한 시기가 명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냥 단순히 하늘에 있는 비가 내려가지고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 덮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품의 샘들, 땅 속에 있는 그 모든 지하수들을 끌어올리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문들을 열었다. 하늘의 창문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살펴본 대로 궁창이 있었죠. 하나님이 처음에 물을 나누어서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속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들은 바다가 강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럼 그 궁창 위에 다시 말하면 대기권 바깥에서 이렇게 수증기권을 형성하고 지구를 에워싸고 있던 그래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또 많은 거대한 동식물들이 자라고 또 사람의 수명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끔 했던 바깥에 있는 이
대기권 바깥을 싸고 있었던 이 궁창 밖에 있는 물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문들이 열리게 해서 그것들이 다 쏟아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기권 위에 있는 이 대기권을 감싸고 있는 이 수증기층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오존이 직접 투입이 되고 자외선 같은 나쁜 광선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기온도 사시사철이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과거의 공룡같이 아주 큰 그런 동물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리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해서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산들까지도 다 이 물에 의해서 덮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 8식구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든 동물들, 식물들, 피조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처음에 7일 후부터 홍수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쏟아진 것뿐만 아니라 땅에서부터 샘물이 터졌겠고요. 그리고 또 대기권 바깥에 있는 모든 수증기들이 다 이 지구로 쏟아지게 된 것이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 방주의 목적은 항해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둥근 배 모양이 아니라 아주 네모 반듯한 넓적한. 왜냐하면 그냥 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천하의 모든 높은 산, 에레베트산, 알프스산 다 잠겼겠죠.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겼다. 그래서 제일 높은 산 꼭대기로부터도 15규빗, 7m 이상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동물들이 살 수가 없는 완전히 이제 호흡으로 숨을 쉬어야 공기로 숨 쉬는 모든 동물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렇게 40일 동안 쏟아진 그 물로 인해서 지구상의 제일 높은 산까지 다 덮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물이니까요. 그 물이 150일 동안 땅에 계속 이 땅을 덮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땅 속으로 흡수시키고 또 수증기로 증발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땅이 드러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8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비가 40일 동안 쏟아졌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계속해서 배 안에서만은 방주 안에서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준비가 되었겠지만 벌써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방주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이제 물이 줄어들기를 시작합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이제 물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사실 방주 안에 있다 보니까 바깥의 상황을 노아가 제대로 잘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내놓았더니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 여전히 그 근방에는 아직도 물이 이렇게 계속 넘쳐서 땅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물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노아가 이제 알았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비가 다 그치고 이제는 짐승들이 동물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땅이 이제 마련이 된 것이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1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이제 물이 거쳤습니다. 노아가 방주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참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제 노아의 방주에 보존되어 있던 모든 동물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동물들은 다 이렇게 암수 2쌍이었지만 그러나 정결한 짐승과 새들은 7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분히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이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지금처럼 이 노아 시대처럼 이 노아의 홍수처럼 이렇게 물로 심판하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는 심판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고,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것, 그리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자,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궁창 위에 물들이 대륙권을 감싸고 있을 때는 굉장히 지구의 온도가 높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명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서 얼게 되고, 그리고 또 너무 날씨가 덥게 되고, 이렇게 이제 추위와 더위가 오고 가고 낮과 밤이.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심고 거두고 또 심고 거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뒤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지만 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번식해야 되고 번성하여야 합니다. 땅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기권 바깥을 싸고 있었던 이 수증기가 이 모든 물이 궁창 위의 물들이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부터 지구의 온도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요. 다 따뜻한 그런 기온이었죠. 식물이 번성해서 먹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부터 이제 식물이 나지 않는, 식물이 열매를 내지 않는 그런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 겨울이란 기간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들에게 이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럼 육식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육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이거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짐승과 모든 새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하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물들도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육식을 위한 그런 먹이가 되도록, 그러니까 식량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이 고기를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생명, 피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말은 생명을 잃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드리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살아있는 거를 잡아먹지는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를 산채로 먹는 이와 같은 일들은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거룩성과 어떤 그런 제사 또 혹은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의미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선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산채로 잡아먹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 산채로 뭔가를 잡아먹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끔 하는 그런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죽게 하는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아마도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인간의 그 포악성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방주로부터 나온 모든 생물과 더불어 노아와 더불어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단순히 어떤 지역적 국지적인 어떤 그런 홍수가 아니라 전 이 지구를 완전히 다 물로 쓸어버리는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런 생물을,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홍수는 다시는 있지 않게 하겠다. 그런 것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이라는 아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원어를 성경을 보면요, 이 함이 사실은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하는데 함이 사실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함의 막내 아들이 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참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추하게 만들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이제 아버지 하체에 대해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본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해석은 술에 취해서 그만 옷을 다 벌거벗었습니다. 근데 그 벌거벗은 아버지의 이 하체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을 보고는 그걸 덮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두 형제에게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을 그들이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참 수치스럽고 연약한 부분들을 셈과 야벳은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그냥 조용히 덮어두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이 함은 오히려 그것을 공개하고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사실 이제 여기서도 조금 이제 작은 아들, 이 막내 아들이 이 함이 한 일을 알고는, 그리고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을 저주를 하잖아요. 이제 가나안을 저주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 함의 막내 아들이, 나중에 이제 족보에 보면 나오지만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막내 아들이 바로 이 함이었기 때문에 함 집안을 다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노아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여러분 뭐 이걸 이걸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뭐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를 찾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이 본문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공개하고 알리고 부끄럽게 만든 죄가 크다. 그것이 심판을 자초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의 수치되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우리가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따뜻한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예,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제 이 셈의 족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이 야벳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셈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아시아권으로 해서 이제 황인종을 이루고, 야벳은 주로 유럽 지역으로 해서 백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함은 주로 이제 흑인들,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사실은 이 유럽 문명이 보면 굉장히 창대한데, 그 창대한 유럽 문명은 결국 셈의 장막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근동에 또 이 아시아권에서부터 나온 어떤 그런 문명의 혜택을 야벳이, 유럽이 받아 창대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셈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요.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그는 죽게 되어졌습니다. 자, 10장 넘어갑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까과 갈렐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루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카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9장에서는 이제 주로 족보의, 10장에서는 주로 이제 족보가 나오죠. 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뭐 제가 첫 시간에 토레도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족보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부터 이제 새로운 어떤 단원이 시작된다.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자, 먼저 야벳의 식구부터 먼저 나오네요. 자, 왜냐하면 셈의 식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셈을 제일 마지막에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 야벳 족속들이 주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의 어떤 북쪽 지역을 이제 아울러서 이제 이들이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유럽이라는 민족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가나안이 함의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가 낳은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굳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근데 이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냥꾼이 아주 굉장히 호전적이고 아주 강한 힘을 가졌네요. 이 사람으로부터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굳이 이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것은요, 이제 11장을 넘어가면 나오지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니무롯이 이 바벨탑을 짓는 일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지금 그의 나라에도 보면 이 바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세운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히 여기에서 기록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 니무롯이요, 이 상당히 이 강력한 힘으로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큰 성읍을 건설하고 또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루하임과 답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스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이제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오죠. 시돈과 헷을 낳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나중에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을 이루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나게 되죠. 여보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 아일가 족속,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여기 나오는 지역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가나안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팔레스틴 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이제 셈의 후손이 나오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이죠. 예, 그리고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바를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낫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또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족보를 우리가 쭉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11장 넘어갑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온 땅에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죠. 당연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 뭐 한 집안 사람들이니까 언어가 다 하나고 말이 하나였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점차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오늘날의 그 뭐 이란 이라크가 있는 바벨론 지역이었겠죠.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제 건축 자재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인간의 이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한 모습의 가장 지금 이 탑 자체를 세우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들이 지금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혹시라도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딱 여기 이 성에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홍수를 또 내리면 그때는 우리가 이 탑 꼭대기로 올라가서 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온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에 대해서 심판하셨던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되다 보니 함께 모의해서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그래서 서로 말이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호칭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을 쌓다가 이제 중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흩어지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온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다, 혼잡하다 이런 뜻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렇게 해서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앞서 여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나오죠. 이제 우리가 여기 족보란 말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레도트,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된다. 셈의 토레도트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셈의 후손, 노아의 장남이었던 셈의 후손.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요.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점점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죠? 네, 줄어들기 시작하는, 노아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의 수명이 계속해서 줄어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세 형제를 두었네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자, 그런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롯을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람이 이 하란이 낳은 롯을 자기 조카라고 했죠. 자기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롯은 혼자 자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카 롯을 아브람이 자기 자식처럼 챙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죠. 예, 그래서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각각 들었습니다.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했고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예, 조금 이제 그 당시에는 집안 사람들끼리 결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사라인데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제 데라가 이제 아브람을 데리고 떠나네요. 그죠? 하란으로 떠납니다. 그죠? 하란으로 떠나는데 여기서 이제 앞서 보았던 것처럼 나홀은, 그죠? 나홀의 집안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람이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데라와 함께 하란에 갑니다.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천지 창조로부터 믿음의 족장이었던 아브람이 등장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